샬롬. 네, 복된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고 또 일찍 날이 저물고 또 아침에 일어나기 많이 힘들죠. 날씨가 추우니까 또 그런데도 또 여러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서로 대면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또 우리들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손을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빛이고 힘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다 어디 가봐야 헛된 세상 이제 쫓고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저희가 기도 모임 하고 이제 30차 벌써 우리 탈북민 그 여성 목회자들이 같이 연합하여 같이 기도 모임 합시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제 계속 새벽마다 2달 동안 말씀하셔갖고 제가 얼마나 막 이 마음의 부담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근데 저는 그냥 순종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한 10분 우리 교회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커피도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제가 2달 동안 이렇게 계속 하나님이 마음을 무겁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 모임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랬거든요. 하겠다고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하겠단 말 안 하고 뭐 모여요. 매달 힘들게 그러면 그냥 저는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제 웬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는 하여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목사님 좋아요. 저희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30차가 됐습니다. 물론 이걸 발기하고 인도한 저는 지금까지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고 오후 3시부터는 또 제가 가서 3시간을 어제도 열광적으로 재능 기부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말씀처럼 재능 기부. 그런데 이제 열심히 잘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일찌감치 가서 기다려도 늦게 오시는 목사님도 있고 그러나 어제 또 30차 기도에 얼마나 뜨겁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교회들이 다 성장하고 그 교회에 이제 탈북민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또 어제는 특별히 이제 교회가 성도님들이 이제 아픈 분들도 많고 암 걸리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북한 분들이 간하고 폐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교회가 말 그대로 지나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제 우리 북한 목사님들이 이제 그 자매님을 놓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이 특히 많은 놀라운 은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는 이 은혜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이 놀라운 것을 가진 이 생명을 부여받은 자는요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두려움에 이제 들어가면 안 돼요. 너무 이제 두려워하거나 이제 마귀의 어떤 영적 공격에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은 승리자시잖아요.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승리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마귀도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어제 계속 이제 맴돈 찬양, 또 어제 제가 가서 배운 찬양을 너무 좋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 먼저 우리 찬양 첫 번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옛날에는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가 죽어야 가는 것이 하늘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내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니 내가 이곳에서도 하늘나라를 살고 하늘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늘나라의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이 마귀의 두려움, 마귀가 나를 계속 정죄하고 나를 어두움 터널에 몰아붙이고 그다음 병이 너무 오래 지속되고 하면 낙담하고 낙심하는 이런 것들이 올 때 여러분들 우리는 이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얘네는 우리를 무서워해요. 그냥 너무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또 이런 세상에 이런 낙담한 것에 보면서 내 마음을 너무 이렇게 너무 그쪽에 너무 가져다 주지 마세요. 성경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은 불안한 마음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은 우리를 뭐예요? 낙담 가운데 빠지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우리 주님이 주는 마음, 우리 주가 주시는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평안하죠.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안하죠. 그러면 그 뒤 영적 전쟁을 하려고 치열하게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 너무 내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빠져있고 너무 그 영적 전쟁을 오래 치르는 사람들을 보면요. 거기 도리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에 너무 이렇게 빠져있다 보니까 이게 좀 사람이 너무 이렇게 우울해 보여요. 사람이 너무 시꺼매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너무 계속 어둡고 힘드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신뢰. 그 다음에 그 어떤 어려움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거 스톱하시는데 딴 거 없어요.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주님 붙잡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때 여러분이 낙담하거나 너무 영적인 그 어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여기 기웃거리지 말고 말씀 배운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을 하나님 나한테 맡겨줬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미움이 들어오고 시기가 들어오고 질투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분노가 내 안에 있는 이 유발을 하거든요, 마귀가. 왜냐하면 내가 상처,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동안 또 중국 이 사람 민족들한테서 받은 수모와 멸시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가 어릴 적부터 북한에서 살아왔을 때 겪었던 이 트라우마가 내 안에 아직 그대로 존재한다고요. 저도 존재해요. 한 번에 없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있다고요. 누구 때문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다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어떻게 그런 게 들어왔을 때 아, 그래 이러지 말고 나는 또 이래 이러지 말고 말씀대로 내가 지금 어둠의 영이 사로잡혔구나 딱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미워하고 내 그 유발자 이 나를 계속 유발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수심이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죄성들을 나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려고 기도하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하는데 평안한데 갑자기 이제 나를 이렇게 유발시켜가지고 불똥하고 갑자기 내가 화가 확 올라오게 만드는 이런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데 그것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유발할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하던 뛰쳐나와야 돼요. 뛰쳐나오시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귀도 알아요. 저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도 이제 힘들겠다 생각하고 더 약한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맨날 약해져 가지고 맨날 거기에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잖아요. 제가 오직 생명과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구렁텅이에 만드는 이 영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고 가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때로는 무시하고 가세요. 그냥 그 모든 말을 다 듣고 상처받지 말고 그 모든 환경을 다 보고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주가 있기 때문에 저까지 그래 저 사람 저러다 말겠지 하고 슉 넘어가는 거죠. 모든 거 다 간섭하려고 들지 말고 모든 거 다 해석하려고 들지 말고 절대자신 주께서 나를 잘 되게 하신다 해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제가 우리 드림 공동체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져서 지금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낙담하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허덕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곳에서 살아계시고 승리하신 주님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승리하고 공동체 안에서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는 내 가족 공동체가 나의 말 한마디로 나의 이제 용기 있는 말 한마디로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 믿음 가운데서 굳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모두 각자를 위해서 주여 일창하고 함께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며 악한 원수들과의 영적 전투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마귀는 내 안에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보고 아버지 세상에 있는 문제들 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사람의 생명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걸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자매님들 마음을 낙담하게 합니다. 너는 바보여서 한국도 못 가고 너는 결정적이지 못해서 여러 가지 흔들리고 너는 여전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너는 여전히 패배자여 여전히 바보다라고 우리에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여 생명의 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많은 생명의 부양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 북한 땅 어둠의 영 가운데서 건지셨습니다. 마귀는 절대 우리를 하나님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 가정을 살리는 역사, 그 어떤 마귀의 계계에도 넘어지지 않고 말씀의 주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랑방탕한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승리하고 승리하신 주님 따라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내 이웃을 돌보며 내 가정을 돌보며 내 공동체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지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눈에 보임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사람이신,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서 온전한 누굴 보고 따라가야 되냐, 누굴 보고 배워야 되냐, 이 세상에 없었어요. 예, 인간은 보고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뭐가 보고 배울 게 있어요? 인간의 생각이야. 예? 남의 걸 어떻게 하나, 내가 하나 가지고도 뭐예요? 그 나눌 줄 모르고 그냥 인간이, 세상의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전쟁하고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예? 한 70년 한 전 세계가 평화했나? 우리나라는 한 70년 지금 평안한 거고, 얼마나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까? 평안했던 시기가 요 근래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도 미국이 주도하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 만들어지고 힘 있는 나라가 약한 나라들을 치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힘이 있다고 해가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그럼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힘 있다 해가지고 다른 나라 괴롭히지 말고, 다른 나라에게 이윤을 뜯어내지 말고, 서로 이렇게 우리가 유엔이라는 이런 데 모여서 핵도 함부로 쓰지 말고, 무력도 함부로도 갖추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연대합시다 해가지고 뭉쳤어요. 그게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너무 많이 1차, 2차부터 너무 많이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쟀는데 마귀는 절대로 이렇게 좋은 걸 하는 걸 가만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뭘 보고 배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흘립니까? 우리도 원래 그렇게 살 뻔했잖아요. 이기적이고 욕망스럽고 탐욕스럽고, 뭐 우리는 뭐 안 그랬습니까? 네? 그 탐욕스럽고 욕망스럽던 이 마음들이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뭐예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넓어지는 거죠. 날마다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기는 훈련을 저는 많이 했어요.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언제까지 맨날 아이고 마귀가 또 날 공격했네. 오늘도 나는 그냥 아이고 눈에 보이는 게 힘드니까 아이고 나만 그냥 기도하고 이러겠어요. 눈에 보이는 게 힘들지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동행하시니,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오니까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딛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열쇠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근데 왜 낙담하고 자꾸 넘어집니까? 그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세요. 네가 뭘 한다고, 아이고 네가 뭘 대단한 존재야, 나를 계속 깎아내리는 말에 그래 나는 기 죽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기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기 죽지 말고 뭐예요? 나는 잘 될 것이다. 난 잘 돼야 돼. 내가 건강해야 내 가족이 사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밝아지고 힘있고 긍정적이 돼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맨날 예수 믿었는데도
언제까지 그 맨날 그냥 마귀가 찔러주면 찔러주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그냥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겠어요. 그 보는 힘듦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잘 될 거야. 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승리하신 나는 우리 예수님 따라 갈 거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여전히 문제가 있죠, 우리 안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적인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하나하나 이거 해결하면 또 하나가 오고 또 하나가 와요. 그럼 그럴 때마다 계속 주저앉고 낙담하는 말 듣고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뭐예요? 밝게 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더 잘 보죠.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있어서. 자기 문제만 보지 않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문제 안에서 허덕이지 않는다고요. 나도 뭐 문제가 없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내가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공허함도 있고 교회를 좀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도 좀 조용히 숨어 살고, 나도 누가 설교해 주는 거 듣고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목사지만 나도 이렇게 바삐 지내지 말고 어디 가서 한 달 동안 산만 보면서 가만히 있고도 싶고요. 우리 이번에 지금 운해동산 가신 분들이 제주도 가셨는데, 제주도 바다가 샘면인데도 거기 가서 섬에 가서 바다 한번 못 보고 목사님 산만 봐요 이렇게 하는 분. 그러나 저기대 훈련, 우리 운해자매님은 저기대 훈련하는 것처럼 은혜롭게 북한에서 저기대 훈련한 것처럼 오랜만에 저기대 훈련합니다. 이렇게 문자도 올리시고 영상도 올리시고, 미아자매 진주자매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우리는 늘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하나 문제 막히면 이 문제 허덕이지 말고,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문제 가운데서 들어가서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지 말고, 그렇게 할 때 뭐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슉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빠져나오는 훈련. 문제는 여전히 있죠. 여전히 문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문제를 있다는 거는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자, 우리 시간에 어제 제가 배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픈 병든 자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가사 보면서 잘 따라오십시오. 처음 배우는 찬양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위로의 말 한마디 하면 띄워주세요. 크게.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자유를 가져옵니다. 겸손의 말 한마디 존귀히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멸망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쓴이 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 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요거 좀 이제 좀 영상 있으면 여러분한테 보내드릴게요. 좋지요? 네, 오늘도 우리의 말 한마디로 다 사는 거예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다, 힘들다. 아유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는 것 같아. 아이고 힘들어. 이런 맨날 힘든 거예요. 아유 살겠다 살겠다 내가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 말 한마디로 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힘들어도 아유 정말 잘한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래야 살죠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서 신앙 좋다고 나타납니까 말에서 나타나고 행동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길 원해요 오늘도 하나님 한국은 이제 저기 수능이 2주 앞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엄마들이 지금 새벽마다 그렇게 힘들어 새벽기도 잘 안 나오던 엄마들도 아주 요즘 그냥 교회마다 꽉꽉 차고 이 추운데도 막 일찌감치 일어나서 교회 나와서 자녀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예.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 외지에 나가서 고생하는 자녀들, 또 어제 좀 이렇게 기죽어 있는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로 걔네 기가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우리 자녀들이 기가 죽어 있는 자녀들이 너무 많아요. 왜? 엄마가 참고 사니까 참는 버릇 때문에 기가 많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걸 봤으니까 애들이 눈치가 백단이 돼가지고 엄마보다 더 잘 알아. 우리 엄마 내가 학교에 가서 내가 나쁜 짓 하거나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하고 싶은 데를 다 하면 우리 엄마가 북으로 끌려가니까. 에? 우리 엄마 학교 못 찾아오게 하려고 우리 엄마 중국말도 잘 모르는데 학교 와가지고 괜히 눈에 띄면 우리 엄마 잡혀갈까 봐 애들이 말 못한다고요. 예? 동네에서 엄마가 수모를 당해도 애가 16살짜리 남자가 16살이면 얼마나 그 또래에 있는 여자들한테 좀 인기가 있어 보이고 막 이러고 싶겠어요. 그 창피하겠어요, 얼마나. 그런데 엄마가 모욕을 당하는데, 예? 온 동네가 다 모욕을 당하고 막 이러는데 엄마는 나 북한에 끌려가라 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엄마는. 근데 이제 아들이 16살짜리가 와서 아무 말 안 하고 엄마 집에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엄마가 막 이성을 잃고 내가 북에 들어가면 북에 들어가지 하고 막 할 때는 이성 잃었으니까 뭐예요? 상관없는데 아들을 딱 보는 순간에 우리 아들 어떡하나 하고 그냥 안 싸고 일어나서 집으로 갔다 하더라. 그 엄마의 심정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야 너 왜 그러니? 너 왜 이렇게 주눅 들어있니?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너 왜 이러지 말고 그 아이들 기 좀 한번 살려주자고 우리 기도로.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그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 엄마의 마음, 무너져가는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딴 거 없어요. 애들 기 살려주고 나의 기도로 우리 아이가 살아난다고요. 대한민국은 애들 잘 되려고 수능 치르고 더 좋은 대학 가서 더 좋은 직장 가서 잘 먹고 살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 아이 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 눈이 백단이고 여기 와서도요 애들이 잘해요. 우리 얼마 전에 2세 아이 만났는데 걔도 이제는 군대를 갔어. 대한민국 와서.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대한민국 국적 갖고 자기는 대한민국 사람 된다고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고 남자니까 군대를 갔는데 엄마가 논산 거기 가서 나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는데 얼마나 멋진지. 아 걔는 정말 건강하게 컸어요. 엄마가 기독교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딴 거 없어요. 살리는 말 우리 아이 오늘 보면 칭찬해주고 먼 데 있으면 추운데 어떻게 지느냐 넌 잘 될 거야. 다른 사람 엄마가 기도 많이 하니까 너는 오늘도 잘 살 거야. 이런 말만 해주고 너는 앞으로도 더 잘 될 거야. 이런 격려의 말 해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는 우리 아픈 분들이 요즘 많아요. 특별히 우리 어제도 가보니까 그 교회도 왜 우리 탈북민은 그렇게 아파요. 이거 먹고 적은 사회에도 와서도 암 걸리고 특히 피하고 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특별히 간은 스트레스 받아서 안 좋아. 제발 술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닌데 하여튼 폐하고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또 이게 보니까 이게 암이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줬는데 여러분 아픈 분들 이 시간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과는 참 아픈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 그 아픈 분들 병 다 낫게 하시고 또 아픈 것의 절반은 운동을 해야 된대요.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약은 독이에요. 독. 약은 내 아이의 병세를 이렇게 유지시켜줄 뿐이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몸은 우리가 스스로 살릴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이 뭐예요? 운동밖에 없대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건 운동이 아니에요.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많이 걸으세요. 특별히 고혈압 환자, 고혈압 계속 올라가는 이 환자들은 중국에도 그 고혈압 약이 그냥 수치 조절해 주니까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그리고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요가 가지고 주여 일청하고 우리 아이들과 아픈 모든 병 고쳐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나로 드림 교회 어르신들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신앙의 모범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가시면서. 그 귀한 신앙의 모범이 잘 교회 안에서 아직까지 나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만큼 멋진 분들 못 봤어요. 정말 훌륭하세요. 이 북한 사람들 많은 교회 오셔갖고 건강하게 모범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일청하고 우리 아이들과 아픈 병든 환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우리의 생명보다 목숨보다 귀한 이 자녀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엄마 곁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보다 돈 많은 것도 아니요 남보다 좋은 말 쓰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 건강하게 키운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로 나의 말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축복해요. 우리 자녀들 그동안 얼마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헌신했는지 내가 미안한 마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게 하소서. 그리고 고맙다라고 말하게 하소서. 누구보다 사랑한다 말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축복합니다라고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약한 원수들 공격치 않게 하소서. 아버지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쁜 아버지 이상한 아버지 친구들 만나지 않게 하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어둠의 영이 절대로 우리 자녀들을 건드리지도 다치지도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 아버지 믿음 가운데 건강에 클 수 있도록 엄마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아버지 챙겨주고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중보할 수 있는 엄마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픈 자들이 공동체 안에 많이 있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여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에 아버지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범을 올바르게 보여주시고 걸어가시는 귀한 권사님과 장로님들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적이 복이 많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덕분에 아버지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목회에 어려움이 없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귀하신 권사님 장로님들 하나님 걸어가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사오니 이 추운 때 특히 아버지 연세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주여 국민이 여겨주셔서 살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거쳐 주시옵소서. 밤에도 푹 잘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부모님들 건강하게 하길 원합니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가장으로 세우셨사오니 영적 가장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공동체가 살아나고 생명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우리가 마지막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상 31장까지가 있는데 오늘 읽고 내일까지 읽으면 사무엘상 끝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읽으니까 너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은 우리가 제목 띄워주세요. 위기가 수렁에 빠졌을 때, 위기가 만났을 때, PPT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수렁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 먼저 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사무엘상 20장 1절, 20장이 아니라 29장 1절 2절인데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 나아가더니.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우리 그 사무엘에서 이게 특별히 우리 다윗이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사울이 누구예요? 이 다윗의 그 장인이잖아, 장인. 근데 너무나도 다윗이 출중하니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왕인데 자기의 왕의 뒤를 나를 죽일 수 있는 원수가 나타나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너무 쫓아다니니까 다윗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딜 가냐?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가는 큰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어때요? 우리 북한에 있을 때 큰 우리가 못 먹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우리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위기를 만날 때 다른 곳으로 우리는 이동을 해요. 도망을 치는 거죠. 너무 살 수 없으니까, 너무 숨 막히니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너 도망을 쳐서 간 것이 어찌입니까? 평안한 곳이 온 거예요. 중국이라는 곳이 왔는데 중국에는 누구요?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에 오니까 저기 있을 땐 맨날 사울이 쫓아다닐 땐 어때요? 막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님들이 중국에 있을 때 맨날 공안이 막 쫓아다니고 막 너무 힘들게 해서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도록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와요? 여기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다윗이 그 전까지 막 쫓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어요. 다윗의 특기 중에 특기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했다고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잘 물었어요. 안전하서나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누가 오늘 온대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오늘 만날까요? 잘 묻는 사람,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눈 감고 이렇게 있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고 들어야지. 우리는 맨날 내 것만 말해. 맨날 내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떻게 해주세요. 끝. 빠빠이 하고는 자기 말만 실컷 말하고 제가 하나님께 듣는 기도를 좀 하라 그러잖아요. 듣는 기도. 좀 앉아서 가만히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다들 안 하시죠? 제 말만 막 하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듣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도 쫓아다니는 적들이 많고 한 나라의 왕이 쫓아다니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 다윗의 특기 중에 하나가 잘 묻는 기도인데 여기 블레셋에 가가지고 편안한 거야. 나를 쫓아오는 사람도 없지. 그리고 뭐예요? 이것도 뺏고 뭐 평안하게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자기를 도와주니까 얼마나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이때 다윗이 시편을 하나도 안 씁니다. 시편 1년 거의 한 반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거죠. 대한민국 와서 막 쫓기다가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평안하니까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성경도 안 읽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첫 번째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첫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어떤 선택을 다윗이 빈틈을 보이는 거예요. 무슨 빈틈을 보였어요? 하나님 이 평안하고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어렵고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여러분이 직장도 못 얻고 너무나도 어려워가지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이 하나님 말씀 남편도 일하러 못 나가고 막 할 때 여러분이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에 100원 50원 주다 100원 줬나? 100원 주다 200원 줄 땐가? 우리 팀장님 한 분이 우시더라고 나한테. 이렇게 많이 주시냐고. 근데 이제 점점 여러분이 뭐예요? 감사함이 없으시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감사함이 끊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묻지 않고 하나님 평안하게 그냥 아이고야 여기 오니까 편안하구나 하나님 앞에 물을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탄이 또 요때를 절대 안 놓쳐요. 사탄이 열 때 또 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려가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이유도 평안할 때든지 어떤지 구원을 위한 선택을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한 선택. 여러분 생각하세요. 나는 살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항상.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영적으로 지쳐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선택할 때 항상 죽이는 건지 살리는 건지를 선택하면 돼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왜 나한테 그런 말 했는지 나는 좀 조금 많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나중에 네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네가 조금 손해보는 쪽을 택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에 바보 같은 걸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주문하고 가셨는지 몰라. 근데 내가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말대로 했어요. 조금 손해보는 쪽을 택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 아버지는 나를 알았던 거예요. 나는 절대 손해보는 짓을 안 하거든. 어떻게 해서나 지가 좀 배부르고 지가 좀 이렇게 딱 이렇게 이윤을 차지하는 쪽으로 내 머리는 특화돼서 굴러가는 걸 아버지가 아신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 아버지가 봤을 때 내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다른 사람하고 잘 평안하게 융화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인생의 어려운 네가 선택하지 못할 때 만났을 때 네가 조금 손해보는 선택을 해라. 제가 그래서 좀 손해보는 선택을 좀 많이 했어요. 개척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큰 교회에 부름을 받았어요. 돈도 많이 주고 그만하면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그때 와 나는 이제 그만하면 됐다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출세하게 했구나. 그때는 북한 탈북민들이 어떤 큰 교회 가서 이만한 사례를 받는 적이 없었으니까. 요즘은 정말 북한 사역자들이 열심히 어디 가서도 사례도 많이 받고 일을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받는 사례가 없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 마을의 아파트에 사람이 떨어져서 자살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밤새 며칠을 울어서 열흘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뭘 해야 되냐. 그때 우리 아버지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 말고 제 육신적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 네가 손해보는 쪽 택해라. 그래서 저는 내가 큰 거 안 가고 손해보는 쪽을 택했더니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 내가 평안한 데 가면 그만큼 안 했을 거를 우리 아버지가 다 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우리 딸, 우리 딸을 중국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데 내가 기독교 교육학을 해서 내가 제일 한이 되는 것보다 이제 기독교 교육학을 배우면서 기독교인이어서 내 자식을 내 옆에서 키우지 못한 게 너무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환경이었어요. 데려와야 되는데 미국에 거기서 연락이 온 거예요. 모든 기숙사 비용과 모든 전액 장학금으로 당신을 미국으로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갔으면 내가 미국에서 목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애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이 고민과 내가 미국으로 가야 된다는 이 고민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래요. 미국에 네가 먼저 가. 내가 여기서 1년 동안 돈 버텨. 아무래도 기숙사비 다 해준데도 미국에 돈 없이 네가 어떻게 가겠니? 내가 여기서 돈 벌어서 네 뒷받침해줄게. 네가 1년만 있다가 나를 불러. 그리고 그때 가서 우리 딸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또 그때 위기의 순간에 손해보는 거 뭐예요? 내 딸 데려오는 거. 미국 가면 내가 혼자선 잘하는 스타일이니까 미국 가서도 나는 했을 거야. 영어도 열심히 배우고 거기서도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또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쳤을 거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을 데려오는 걸 선택을 했어요. 안 데려도 되죠. 우리 시부모도 있고 다 있으니까 돌봐주니까. 근데 그때 우리 딸이 9살이었어요. 기독교 교육학적으로 12세 전까지 어쨌든 부모 옆에 있어야 되니까 아이를 데려왔는데 1년 동안 너무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어요. 근데 저는 우리 딸이 변화받고 이렇게 교회에서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좋은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가지고 내 혼자서는 잘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을 했더니 결과적으로 다 좋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좀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모였을 때 무슨 걸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 아버지는 손해보는 쪽 선택해라 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다 구원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처럼 구원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윗은 그렇게 안 했죠. 여러분 봐봐요. 고난이 왔다는 건요. 고난이 앞에 문제가 왔다는 건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말해요. 변장된 축복이다. 그러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축복 주려고 변장해서 오신 거예요. 나 어떻게 하나 보는 거죠. 그동안 네가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나 보자라고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한 길이 막히면 7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막혔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안 열렸다고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해야 되면 고난은 보석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선택.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무슨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람을 살리는 구원 쪽으로 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내가 우리 딸 데려오는 선택을 했잖아요. 우리 딸 데려오면서 제일 중요한 선택을 제가 했어요. 지금 돌이켜봐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래서 우리 딸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냥 뭐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다 보고 배우는 게 그거 엄마가 하는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지가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영어를 조금 하니까 요즘은 봉사하러 영어 봉사하러 외국인들하고 계속 대화하고 다니고 거기 가서도 또 열심히 북한에 대해서 알리고 자기가 탈북민 이세라 그러니까 얘가 영어도 하고 거기 또 중국 사람인데 얘가 중국말 조금 할 줄 알거든요. 중국에서 어쨌든 살았으니까. 내가 봤을 땐 그는 어느 정도 평범하게는 좀 하는 것 같아요. 중국에 이제 계속 요즘 공부를 하니까. 그러니 중국어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씩 다 하니까 한국말도 잘하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냐? 딴 거 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런 것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이 방법. 억지로 찾아서 고난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만났을 때, 다윗이 어떤 위기 만난 줄 아세요? 지금 쫓겨가서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이거 좀 이따 알려줄게요. 근데 뭐예요? 기도 안 하니 위기가 온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평안하니 위기가 온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착 와가지고 정신이 없어. 1년 안에 위기가 온 사람들 많아. 저 가만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6개월 안에 승부를 보려고 전 노력을 해요. 왜? 6개월은 그래도 착하니까 하나님 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봐. 근데 이 6개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잡으면 훌끗
끄덕 세상에 뺏겨버려. 마귀가 얼마나 강한데 훅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영혼이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목숨 걸고 왔는데 행방 없이 사방팔방 돌고 그럼 뭐요 나이가 좀 들면 60 지나고 70 지나면 돌아가실 때 됐는데 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른들은요 60, 70, 80이 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 있는 어른들이니까 청년이에요 청년 생각하는 게. 그런데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 모르는 탈북민들 세상에 영적인 게 빠지지 않고 세상에 빠진 탈북민들 여기 와가지고 50대 와가지고 좀만 있으면 세상 돌다 보면 60에 얼마 전에 가신 분도 60에 가셨는데 60, 10년 살다 가셨는데 60, 70에 그냥 예? 영적으로 다 죽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른이 되는 거는 뭐예요? 위기 가운데 선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 선택 무슨 선택을 해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는 선택 구원을 위한 선택 그런 쪽으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럼 위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이 수렁에 빠진 이 위기 경제적 수렁에 빠져 있고 병 아픈 수렁에 빠져 있고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 있는 이 수렁에서 어떻게 해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3, 4절에 어떤 일이 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원래 전쟁 이 다윗에게 4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다윗이 어떤 위기가 온 줄 아세요? 블레셋 땅에 갔는데 전쟁하게 생겼어요. 무슨 전쟁? 내 동족을 죽이게 생긴 위기가 온 거예요. 예? 블레셋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붙어서 전쟁하려고 하는데 다윗이 어디가 있어? 지금 블레셋 땅에 가 있잖아요. 그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될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여버리고 자기 동족을 죽이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위기 만드신 거예요. 어떤 위기? 평안하게 먹고 잘 놀았는데 갑자기 자기 동족을 죽여야 되는 전쟁판에 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못 깨달으니까 남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기스 왕이요, 이 다윗을 데려가면 안 됩니다. 전쟁 갔다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전쟁 갔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윗 도리어 우리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제가 참 보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어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뭐 위기라도 줘서라도 남의 목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너 뭐 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어제 평양 예루살렘교회 이매진 목사님은 술 먹고 좋고 놀기 좋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큰 교통사고 나서 죽을 위기에 갔잖아요. 대수술만 8번 했잖아요. 이 모든 장기 다 드러났다가 다시 들어갔다 하시더라고요. 뼈는 모든 걸절이 다 파괴됐대요. 근데요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지금 그 옛날 술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 다 사장들이고 술 친구 북한 사람들이 술 먹고 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은데 자기가 어느 날 이제 거기를 갔대.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넌 아직도 술 먹고 이렇게 하냐? 하나님을 만나라. 막 너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너도 나처럼 죽어봐야 네가 하나님을 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그런데요. 야, 그러니까 네 일 보면 네가 그렇게 술을 먹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너를 보면 정말 대단하다. 나도 너를 보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더래요. 근데 뭐예요? 은혜를 못 받으니 뭐 여전히 그러고 사는 거예요. 술 먹고 세상에 가가지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 그게 좋은 삶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생각 너무 부끄럽다는 게 그렇게 살은 게. 하나님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다시 살아있는 이 목숨이 남을 살리는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매진 목사님을 더 이상 방탕하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큰 사고를 당하서라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매진 목사님은 돌아왔죠. 돌아오지 못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명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젯밤에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해요. 이렇게 있다가요 무식이 와가 탁 치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땅에 안 떨어진다. 이 성경 구절인데 참새가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도 모든 세상의 만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위기도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기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 잘 기르면 돼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이 정도 되면 내가 그만하면 먹고 살만합니까?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사람을 살리는 일만 힘쓰면 위기가 안 와요. 왔다가도 바빠갖고 사람 살리는 일에 바빠 죽겠는데 언제? 마귀하고 어휴 이렇게 눈물 흘리고 평생 가도록 그냥 마귀한테 그냥 매여가지고 그냥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그냥 축 처져가지고 그냥 사람 한 번도 영혼 살려보지도 못하고 맨날 내 기도 제목만 남한테 주기만 하고 아니 이제는 남 받았으면 남의 기도 제목을 내가 가지고 나도 문제가 있지만 저 사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이기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 수령이 안 빠진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수령이 올 수가 없지. 맨날 선택을 그렇게 하니까 위기 가운데 선택을 어떻게 해요? 내가 손해보는 거 선택하고 이 길로 하지 말고 손해보는 거 선택하고 지는 거 선택하고 근데 그거 왜 집니까? 내가 바보여서 져요? 우리 딸은 아직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고. 엄마가 맨날 참아라 참아라 해서 자기 세상 나가면 세상이 만만치 않는데 자기를 호구로 본다는 거야. 자기가 참고 남보다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자기한테 더 일도 많이 주고 막 화가 난대. 아주 우리 딸이 이 교회에서 자라는 애니까 이게 참 이런 것만 배우다 세상이 어때요? 이거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는 언젠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 딸이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살리는 선택하고 내가 선한 선택을 하고 선한 일을 한 거는 반드시 선한 봉이 온다고 보상이 온다고요. 근데 뭐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악한 마음을 갖고 막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그냥 내버려 두고 나를 관리를 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수령에 또 빠지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의 길을 가면 결정을 하면 안 돼요. 양쪽 다 맞이는 진퇴양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동족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통해 말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윗은 그냥 했을지도 몰라. 왜? 아기시 왕이 사울 왕은 자기 동족이지만 자기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아기스 왕은 착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다윗을 보호해 줬잖아요. 그 다윗은 또 굉장히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그냥 또 안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윗은 이렇게 가가지고 좀 이렇게 팍 아기스가 전쟁 가자 하면 같이 가서 아기스를 보호할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니 어떻게 해요? 제 동족을 죽이는 그 구렁텅이에 다윗을 빠뜨리지 않으시는 거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통해서 뭐예요?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결국은 다윗은 뭐예요? 블레셋으로 다시 다른 곳에 거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 위기는 왜 오느냐? 평안하고 정말 평안하면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그럼 위기 와요.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기도 안 하고 평안하고 말씀도 안 읽고 그냥 아이고 왜 새벽 기도해요? 왜 공적인 예배는 이렇게 많냐? 이거 투덜투덜거리고 리더들 하라는데도 잘 안 따르면 언젠간 무식이 와요. 그럴 때 허덕이지 말고 그 다음에 위기가 왔다. 그럼 무슨 선택을 해야 돼요? 첫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사람 살리는 선택하면 돼요. 두 번째, 제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해 알려주시고 우리가 매일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나 2달 동안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에 불안을 주시는 거예요. 너 주변에 너처럼 목회하는 탈북민 여성 목사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느냐. 근데 내가 나이도 그들하고 거의 10년 차이 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들하고 대생하기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왜 근데 이거 해야 됩니까? 2달을 그냥 뻗쳤어요.
근데 내가 새벽 기도 때 항복했어.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나는 항상 그래. 하나님의 뜻이면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양털 기도를 또 드렸어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여자 목사님들 제가 모셔다가 밥 사고 내가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그날에 왔을 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이런 기도 모임은 새벽마다 하는 새벽 기도 때마다 2달 동안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요, 우리는 바빠요, 목사님. 언제 모여서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고 또 탈북민 교회들이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모여서 하겠어요? 난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그 자리에 모이는 12명이 다 목사님 해요, 우리 기다렸어요, 해요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0번 그 먼 데서 다 오는 거예요. 어떤 분 2시간 반 차 타고 오세요. 야, 지금 전 그래서 제가 이게 내는 그냥 헌신하는 거고 발기자일 뿐이고 하나님 하셨구나. 근데 좀 여러분 마음에 부담 줄 때 하나님 앞에 살리는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리고 잘 들으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지 이젠 알잖아. 성경을 계속 많이 읽었으니까 알잖아요. 단지 여기서 오늘 여러분 확신해야 될 거, 제발 낙담하거나 낙심하거나 어둠의 그렁통에 빠지지 마세요. 근데 빠졌을 때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어떤 선택? 살리는 선택하세요. 분노 유발자 누구요? 마귀가 맨날 분노할 거예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분노 일으키고, 남편을 통해서 분노 일으키고,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나의 분노를 일으킬 때 내 안에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부쩍부쩍 올라와요. 미움도 올라오고 화났던 마음도 올리고 목소리도 막 세게 나가고, 이럴 때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선택을 오늘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집중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은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받은 걸 가지고 우리가 주여를 창하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또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윗이 위기 가운데 섰을 때, 인생의 수렁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선택하며, 아버지 내가 조금 손해보는 걸 선택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위기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지만 먹고 편안할 때는 1년 4개월 동안 시편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에게 위기가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다윗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을 하나님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윗,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하나님 자기 동족을 죽이는 살해하는 아버지 그 현장에서 빠져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우리 위기의 인생 가운데 수렁 가운데 빠졌을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 말씀에 늘 듣는 눈을 연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하나로드림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새벽 제단을 쌓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모든 하나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 나온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인생의 경제적 위기 또는 육신의 아픔적인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듣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아름다운 선택, 가장 아버지 좋은 선택을 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좋은 말 쓰기를 원하고 그래서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복된 가정,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한 5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가세요.